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속성에 대해서 잠깐 지난 주일에 속성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가볍게 넘어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면서 교회의 속성, 교회의 내적 특성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이 교회의 그 아주 중요한 내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기에 좀 더 이번 시간에는 많이 할애했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전통적으로는 세 가지, 그리고 현대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통일성, 유니티,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는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은 그 교회는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다. 여기서 하나다라고 말할 때는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불가견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죠. 본질적으로 하나다. 동시에 개개의 교회도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됨, 무엇으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외적인 어떤 제도적인 특징의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 특징 보면 감독 정치, 또 자유 정치, 장로의 정치, 조합 정치라고 말하는 이런 교회의 그 외적인 제도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한 제도적인 특징을 말하는 게 통일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인 특징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공통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소망을 갖는 이런 내적이고 영적인 특징의 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은 물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교회의 이 통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 즉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가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 상호 간에도 하나됨에 모델러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드러날 때에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려 함은,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고, 또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말씀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회의 여러 가지 이미지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면서 다양한 몸의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의 은사를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지체가 많으나 몸이 하나이듯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렇게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몸은 하나로 나뉘어질 수 하나인데 이것이 여러 개로 몸이 나뉘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나뉘어질 수 없다. 하나다.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둘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둘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요. 또한 우리 성도 교회 역시도 하나의 교회로 볼 때도 개개의 교회로 볼 때도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와 더불어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이 하나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여러 갈래로 찢으시지 않은 이상 2개나 3개의 교회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칼빈의 후계자들 중에 한 사람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모든 개체 교회는 이 개개인의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 그런 말을 했고 찰스 하지라는 조직신학자도 역시 모든 개개인의 교회는 천상천하의 모든 교회는 오직 하나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교회의 하나된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내적인 특성이에요. 이 통일성이 교회의 내적 특성이다. 이 말은 다른 면에서 보면 교회의 하나됨,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고 따라서 동시에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개개인의 교회 성도들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나됨, 즉 통일성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6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몸, 성령, 동일한 소망, 동일한 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세대, 하나님과 아버지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다라는 사실, 이 통일성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즉 힘써 지키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게바를 더 좋아,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그러면서 사람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분쟁하고 나뉘어졌죠. 하나됨을 깨트려 훼손시켰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물 주는 이는 한 사람 혹은 지도자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싸우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 하나의 감정적인 문제로, 너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교회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하나됨,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행동입니다. 초대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고 함께 모이고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성도교회가 이 교회의 하나됨,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예요. 하나의 신앙이에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신앙이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동일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통일성, 하나됨은 두 가지 제도에 의해서 상징화됩니다. 지켜나갔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예배 장소, 다른 모든 예배의 형태들은 다 배제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참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 거하시느냐? 성전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어디에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성전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성전 예배가 오직 성전에서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소속된 지파,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다, 뭐런 지파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의 예배, 하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통일성을 지키는 방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약적인 빛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요. 여기 오신 분들의 사회적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성별이나 국적이나 어떤 재물의 다소 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함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로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신앙, 통일된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나가고 또한 주어진 성경, 절대적 권위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신앙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이건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교회 연합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처음에 그 발생하게 된 원인이 협력 선교를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데 장로교 선교사님은 장로교 교파의 교리를 가르치고 또 감리교 파송된 선교사님은 감리교 교파의 교리를 가르치고 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 받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선교 현장에서 교파의 어떤 교리들을 가리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장애가 된다라는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에 선교 발전을 위해서 국제 회의들이 계속 개최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이제 계속 국제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 세계 교회 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가 2차 대전이 바로 지난 3년 후에 1948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WCC 세계교회 협의회 세계교회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The World Council of Church 해서 WCC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WCC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세계 교회 협의회가 생겨났는데 이때 147개의 교파와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렇게 출발점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어졌으니까 출발점이 좋았어요. 선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 속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간에 많은 논의를 하는 중에 외형적인 통합에 많은 신경을 쓰는 바람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성경에 제시되어져 있는 하나됨에 있어야 되는데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성령을 1.1핵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교회들로 이루어진 참된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교회의 하나됨, 내적인 하나됨보다는 어떤 외적 제도적 하나됨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연합해야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제 외적으로 통일될 수 없는 연합될 수 없는 천주교라든가 신합정교라든가 혹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던 해방신학이라든가 민중신학이라든가 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총을 드는 그런 단체들까지도 같이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서 원래 연합운동의 기독교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그와 같은 결과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8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하면서 그 5번째에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통합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연합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통일성을 근거로 해서 교회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들 간의 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합은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연합이었습니다. 칼빈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항하는 이 싸움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분리하는 행위가 아니고 교회의 하나됨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연합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힘을 썼지만은 무조건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 이전에 진리의 보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던 개혁자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진리가 없이는 진정한 하나됨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 이 하나됨, 이것이 교회의 내적인 특징인 속성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죠, 공회,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 이게 보편성이에요. 교회의 보편성. 거룩한 공회, Holy Catholic Church. 캐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가톨릭 천주교에서 사용을 하지만 본래 의미는 C자를 소문자로 쓰면은 폭이 넓다, 보편적, 이런 뜻입니다. 공통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보편성을 갖는다라는 말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번역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공동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동. 세계 산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이요, 거룩한 가족입니다. 신앙 공동체, 공동성을 가져요. 그게 보편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 교회는 공동성을 갖고,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교통해야 된다 그랬어요.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성을 얘기할 때는요, 가족이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가족 간의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이 함께 거하는 집이 또 중요합니다. 하우스. 홈도 중요하지만 하우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의 보편성은, 공동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는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교제의 장인 유형교회, 이런 건물이 가진 교회의 중요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좀 전에 읽으신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법이에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누가 서로 연결돼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게 3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이게 공동성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성을, 보편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에 이르기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나요.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량대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그 재능, 은사대로 분량대로 일을 함으로,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성을 가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감당해야 될 몫이고, 이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분량대로 사역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 사랑 안에서. 이렇게 오늘 16절이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의 보편성, 즉 공동성을 인정을 한다면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개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공동생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생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생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홀로의 무인도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 홀로 무인도에 있는 것과 같은 이 무인도 신앙을 갖는 것은 교회의 공동성을 해치는 겁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간에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보편성을 인정하는, 공동성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정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 간에 같은 신앙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아닙니다. 그런 나 홀로의 무인도 신앙을 가지면 이거는 교회의 보편성을 깨트리는, 교회의 속성을 깨트리는 겁니다. 훼손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보편성에 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교회주의. 이 유형교회, 무역에서 말하는 교회라, 무교회할 때 교회는 이 유형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이 유형교회를 말합니다. 이 무교회주의와 극단적인 개인적 신비주의입니다. 극단적 개인적 신비주의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비로운 그 경험만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교회의 공동성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런 무교회주의나 독선적인 개인적 신비주의 신앙은 교회의 보편성을 깨트리는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기성교회의 체제와 간섭이 싫다고 해서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에 나가지 않고, 기성교회에 나가지 않고 한 장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이게 무교회주의 운동인데, 사실 교회론으로 보면은 그 자체가 벌써 교회죠. 역사적으로 영국의 케이크 운동이나 일본의 무교회주의 운동의 선봉자라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의 그런 영향을 받은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참된 교회는 무형교회뿐만 아니라 유형교회의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유형교회만 인정하면 카톨릭 교회가 되는 것이고, 무형교회만 강조하면 바로 무교회주의나 개인적인 신비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 여기서 모임이라는 것은 문맥의 흐름을 읽어보시면 기성교회의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오히려 성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교회의 공동성, 보편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공동성을 우리가 참으로 인정을 한다고 신앙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은 성도들과의 교제 나누셔야 돼요. 가정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함께 신앙생활해서 연결하고 결합하고 사랑 안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성을 잘 지켜나갈 때에 내 신앙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의 교회의 속성, 내적인 특징은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이미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거룩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한 교회에는 죄가 들어오죠. 초대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와 헬라 성도들 간에, 유대 성도들과 헬라 성도들 간에 교회 내에서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모임입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온전히 거룩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고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되는데,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자꾸 교회의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요. 이게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겁니다. 요즘 에스겔 말씀을 보죠.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자꾸 침투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해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 교회를. 에스겔서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다음 주에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로 심판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갖고 들어가서 주장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뿌리 내리고,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서 에스겔서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폭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과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는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분리하지 않고 썩는 것.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하고 우상은 일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섬기니 일치를 시켜버리죠.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뿌리 그냥 내리니까 일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세상의 가치, 가치관, 그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지 않도록 만들어, 그래서 교회의 온전함,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보편성, 공동성이라고도 하고요, 교회의 거룩성.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직 신학에서 교회의 속성 세 가지예요. 현대에 와가지고 교회의 속성 한 가지를 더 한스 킹 이후에 이제 주장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교회의 사도성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죠. 왜냐하면 가톨릭이 한 개인에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러면서 사도직이 계승된다, 한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계승되어진다 그래서 교황제도가 생겨났잖아요. 그 사도성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사도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에게 사도권이 계승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에 의해서 일단 세워지고, 교회의 근거, 전파 내용, 사명은 사도적 계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요 목격자였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을 강조할 때에 어떤 특정한 개인이 사도성을 갖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사도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교회가 계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모퉁이의 돌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기초가 되어졌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계승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신앙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계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들이 뭘 했느냐? 신앙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백했던 그 신앙,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그 생활을 계승하는 겁니다. 즉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계승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교회가 참 교회에서 교회의 사도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내 신앙으로 그대로 계승을 해야 돼요. 이 신앙을 다시 누구에게 계승해 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해 주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 교회의 사도성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을 우리도 그대로 계승해서, 그들의 생활을 그대로 계승해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계승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교회의 속성, 교회의 내적 특징을 우리가 알고 이를 지키는 데 힘쓰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요, 동시에 하나됨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신앙,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신앙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평성, 공동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신앙에 의해서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개인의 신앙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지만, 아울러 동시에 교제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역시 동일하게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결코 무인도 신앙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무교회주의나 극단적인 개인주의, 신비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힘써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거룩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는 순간,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일치되어져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서 내 자신의 교회됨의 거룩성을 또한 지키는데 아울러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성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나 우리 자신들은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계승하고 계승해 주어야 돼요. 사도들이 행했던 그 복음 전파의 그 행동을 우리의 신앙 원리로 우리 삼아서 이 생활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고, 그 행동 지침을 또한
계승할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사도됨, 사도성과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이 보편성과 이 교회의 통일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님, 교회의 속성, 교회의 내적인 특성들을 하나님 살펴보며 이를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행하여서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